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제 편지는 바울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호소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불행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옥으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철학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삶과 죽음 중에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고, 그래도 굳이 택해야 한다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세상에 남아 그들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기쁨과 믿음이 더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이제 한마디로 빌립보 교인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본문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오래 살든지 당장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나나 너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다른 것은 다 기억해도 좋고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 한 가지는 절대 잊어서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서 그 생활하라에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각주 부분에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폴리티오마이인데 이 말은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도시국가를 뜻하는 폴리스에서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 정신은 국가나 도시라는 것이 어떤 안전과 혜택을 주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서 인간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 사는 것은 권리와 특권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시는 그리스 정신이 가장 왕성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시민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듣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그 군인들, 전역한 군인들의 상당수를 이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식민지 시민들이 누리는 최고의 혜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사람들의 자긍심이었기에 그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보다 더 로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이 로마 시민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이 식민지에 살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알고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는 어울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가진 직책에 어울리라고 보는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어울리는 기대치가 있고, 학자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고, 또 직장인과 주부와 학생 등에게는 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복음이 어울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생활이 그들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로마 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미국의 가치관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생활이 우리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삶은 이 2000년 전 이 로마 시민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27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런 것은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도 들어와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던 그 율법주의, 그 유대주의와 복음과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완전이라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칙과 규칙과 윤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이라는 이상을 추구하게 되면 흠을 제거하는 것이 전부이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끌어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아주 뚜렷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완전함에 있어서 하나, 같은 모양, 같은 방식, 같은 이해 같은 것으로 자꾸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일치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갖고 싸움을 하여서 나누지 마라 이것입니다. 할례마저도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본질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너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여 그 외에 다른 것을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같지 않은 데 대하여서 사실은 대단히 이해와 용서가 부족합니다.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전도를 먼저 해야 되는가, 전도가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 윤리적 실천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구제가 중요한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 영성의 완성이 중요한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오는 것들인데 우선 전도부터 하자. 아니다. 윤리적 실천이 먼저다. 하는 싸움으로는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근본인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우리 조금 전에 본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2절 이하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우리가 못 참는 것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싸우다가 안 되면 다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까지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나와 다를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랑 뜻을 달리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네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나와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은 얘기 중에는 뭐 얼마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로 싸워서 교회가 나눠진 경우도 있고 교회 카펫을 까는데 카펫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로 싸워서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진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걸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너 예수 믿는 것 마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어떤 무슨 방법과 성격과 관심과 무슨 명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외의 것을 감수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한테도 이것만은 못 참아라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기독교 복음이 성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통하여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깊어집니다. 은혜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거듭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마음, 한 뜻, 협력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똑같아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서 어떤 기호나 취미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의 어떤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실천 사항들은 얼마나 내가 완성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씻고 다듬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쓰는가 그런 것들에 있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 믿음의 본질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심을 기울여서 한 봉사나 어떤 구제나 어떤 희생에 마땅한 반응과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상대를 향하여서 네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라는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그 실천의 동기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이해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은 다 나 좋은 것 참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소유욕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과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끝에 가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경주마나 관광지에 가서 수레를 끄는 그 말들을 보면 그 눈에 차 한 대라고 하는 가리개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겁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들이 달려야 되는 그 경주에서 다른 말이 뒤나 옆에 따라붙으면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정상적으로 달리지 못하고 한쪽으로 피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말이 시력이 별로 좋지 못해서 뒤나 옆에서 접근하는 물체에는 더욱 겁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놀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안대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은 보이는 어떤 증거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승리, 또 우리 믿음의 귀한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실패하거나 나에게 성공의 어떤 증거가 찾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창피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힘을 자꾸 잃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진 것 같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겨야 내가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그 차한 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바른 길로 걷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망하는 길이라 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뭐가? 고난이라는 것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런 사실을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같은 집회에 가면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이 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픈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러면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아멘으로 응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는 것이 모두 힘들었기 때문이었지 결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가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할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 대학만 가면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연애도 할 수 있고 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녀가 공부하게 하기 위한 어떤 격려의 차원일 뿐이지 실상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보다 더 할 것이 많고 고민도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세 번역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난받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풀려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은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대박이 터지는 그런 복음입니다. 주위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이 가르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가면 그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만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 내가 잡혀 있었으나 복음은 더 진보되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망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의 싸움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크게는 이 땅의 세속성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약속의 날을 맡길 것인가? 그것이 매일 싸우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힘을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질서와 힘을 거스르고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체념하면서 삽니다. 늘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공갈과 유혹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결정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을 믿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하나씩 감수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은 두 개를 동시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호소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는 오직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죄가 실제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장차 임할 영광을 믿는다고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곳이 아닌 우리는 그곳을 사랑하고 여기 속한 것이 아닌 거기 속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신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의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함으로 약간 달라지고자 하는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줄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일로 인도받은 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에는 쓸모없는 인생도 없고 힘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그 신자된 기쁨과 그리고 감수해야 될 그 고난과 그 끌어안음과 이 영광된 책임을 증언하시는 우리 모두의 신자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답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능력을 받았고, 그 특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모든 삶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웃들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는, 함께 하나 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기억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